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민족들을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받을 상처와 그 고통, 그 고난을 의미하고 그들의 신들을 용납할 경우 겪게 될 그들의 신들을 용납할 경우 겪게 될 빠져나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비극적인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보김입니다.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2역 성경을 보면 이곳을 베델로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아주 잘 포함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 여호수아의 죽음이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40년 광야를 떠돌며 살았던 그들에게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의 그 비결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눈길이 갔겠지요. 당연하게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엘이라는 신의 아들로서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으로 아낫 신과 함께 전쟁과 성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는 곳에는 그들의 제사 의식 속에는 풍요에 대한 그 욕망이 들끓고 성적인 문란함이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제단에 절을 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부올산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됐는지 이 백성들은 도무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의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러한 대적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하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하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삶,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상들처럼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의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2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의 범죄의 내용이나 세우신 사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장은요, 앞으로 진행될 사사기의 기록 방식, 기록 내용, 그리고 그 핵심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샘플,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백성들은 징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셔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백성들은 배신을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안에 7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이 패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첫걸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의 신실한 시행자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면 폭풍처럼 몰아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크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제단 앞에 믿음으로 머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언약의 실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얻고 입는 것,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신실함을 다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